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지만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어요. 하루에도 우리가 수없이 이것을 경험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숨쉬기. 숨쉬기. 그렇죠. 숨쉬기도 중요하죠.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만남이에요. 네. 하루에 저도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남이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정슬기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뭐 이분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2014년 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그 OT를 했는데요. 신입생 OT, 이제 입학 OT를 했는데 입학생만 160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얼굴도 모르거나 이름도 모르고 말도 한번 섞어보지 못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서 하필 이 정슬기 전사님과 같은 반이 돼서 이제 OT 때부터 대학원 첫 생활부터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꼭 같은 반이라도 다 친밀하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친밀해진 이유는요,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를 할 때였어요.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대학교 때 다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걸 조금씩 도와주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보통 히브리어 수업이 밤 6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나요. 수업을 듣고 나면 멘붕에 빠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숙제를 했는데 제출하고 나면 똑같은 숙제가 또 이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그래서 정말 밤이 새도록 히브리어 수업만 끝나면 같이 놀았어요. 며칠 밤을 같이 지새고 찜질방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비밀인가요? 여기 새벽에 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왜 나한테 안 보여? 이렇게 정슬기 전사님이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지저스 커피에도 오게 되고 목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만남이었죠. 김일민 전도사님이랑 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것 같다. 우리 한서병원의 원장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지사님 또 새롭게 또 만나게 해주신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세계를 여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김민 전사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다. 참 맞는 말 같아요. 만남이 참 중요한 거죠. 어떤 존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한 소설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스쳐가기만 해도 그 사람 나를 평생 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한번 스쳐가기만 해도 그 사람이 평생 나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이 20대 초반에는 좀 외모로 누가 나를 보기만 해도 나를 평생 잊을 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나의 성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강남수 전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강남수의 인생은 노태복을 만나기 전과 노태복을 만나기 후로 만난다. 이거를 매일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1도 안 먹힙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존재감이 크거나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이 글귀는요, 사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그 사람을 스쳐가기만 해도 그 사람은 나를 평생 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어부였고
그리고 세리였고 또 무슨 당원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잠시 내려놓고 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요즘 시대로 바꿔서 그 만남의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만남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예수님은 나의 꿈이다 라고 고백해요. 꿈이었던 내가, 소망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평생 변하지 않는 그런 꿈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고 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 두려움에 빠져서 그 변화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도행전의 주제처럼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비로소 제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이 제자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과의 만남이 어떠했길래 그랬을까? 이 성령님과의 만남은 뭐 재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은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바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교회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랑 성령님이 마치 레슬링 할 때 바톤 터치를 하듯이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바톤 터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성령님을 설명했습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능력을 받는다는 것, 권능을 받아요. 근데 이 권능은 나한테 없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그동안 우리만 거룩해 라고 해서 똘똘 뭉쳐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를 지나서 전혀 밟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자신들을 지배했던 로마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할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고요. 성령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게 했고, 성령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았던 첫 번째 권능이요, 바로 다른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다른 언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다. 다른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놀라고 당황하고 서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결론적으로 쟤네들이 술 취한 게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뭐 다른 언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했다고 하면 당황하겠죠. 근데 뭐 제가 갑자기 여기서 막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당황하시겠지만 놀라시겠지만 그런 저를 보고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왜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면요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듣고 쟤네들이 정신 나갔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길래? 가장 저주받은 죽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대. 근데 부활한 저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 이런 소리를 듣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이 사실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걸 들으면요 헛소리라고 해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죽을 때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새로운 현실을 이제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자 이 진리를 깨닫고 말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15절 말씀 보면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제3시니까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했겠냐. 술 취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는 저 몇백 년 전에 너희도 잘 알고 있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요엘 말씀을 얘기해줘요. 이제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의 말씀인데요. 어떤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의 민주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남종 여종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마치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이 비가 뭐 남녀노소 구분해서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듯이 성령이 모두에게 오신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이게 끝일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걸까? 왜 성령이 오시면 예언을 하지? 왜 꿈을 꾸지? 왜 환상을 보지? 이 예언, 환상, 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일주일 동안 참 고민하고 묵상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예언과 꿈과 환상은요 우리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환상을 저도 보는 사람을 봤는데 저도 환상을 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제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꿈, 그 꿈을 나도 꾸고 싶었는데 아무나 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꿈과 환상과 그리고 예언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늙은이들, 표현 좀 그렇네요. 어르신들, 이 모두가 다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취업 잘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뭐고 내 꿈이 뭔지를 물어보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의 자녀들도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보내요. 학원 보내, 학원. 그 큐티 나눔하면서 뭐 여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듣는데요. 방학 때 수련회 안 보내요. 학교 보충 수업이 있고요. 수업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거, 요즘 시대는 좀 힘들어요. 청년들은 어떤가요? 요즘 청년들을 표현하는 말은요, 미래 포기 세대라는 거예요. 취업 걱정, 취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 걱정, 그리고 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결혼할 걱정, 내 집 마련 걱정, 결혼하고 나면 자녀 출산 걱정, 자녀를 양육할 걱정,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부모님을 양육할 걱정, 걱정거리 얼마나 많아요. 이런 수많은 걱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는 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어떤가요? 자녀 다 키우고 이제 자녀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면요, 부모님들이 설 자리가 사라져요. 이제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이게 점점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꿈도 점점 사라져요. 이런 현실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어르신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없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이 세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은 바로 이들에게 성령이 다시 임하셔서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다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하게 저희 어머니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제가 맡고 있는 희준이가 똑같이 입시 경쟁에 휘말려서 취업 잘 되는 곳 뭐 그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서 힘차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어떠한 난관을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기도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미래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에 매달릴래? 좀 현실적으로 살아. 너 할 것 좀 챙겨야지. 현실적으로 좀 살아. 여기서 말하는 그 현실적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아둥바둥 내 인생을 꾸려가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고 내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 달라요. 20절, 21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또 어느 정도 모으고 그렇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고 아둥바둥 살아갔던 이 모든 것도 내가 마지막에 오면 이걸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지만 사실 다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단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오직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야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계를 소망하고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현실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조언해주는 데에 전문가가 되었습니까? 저도 참 이상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심판하실 텐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내 먹고 살기에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나 하나 추스르기 힘든 그런 현실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현실을 증언할 사람이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현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걸 싫어할까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제 1승을 넘어서서 16강에 오르기 위해서 히딩크 감독을 데려왔어요. 히딩크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해서 우리나라 그 선수들을 뽑아놔서 이제 그 선수들을 관찰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선수들은 의지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그런데 조금 모자란 거 있다면 좀 기술이 좀 부족하다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히딩크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뽑아서 보니까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양발을 잘 쓰는 선수가 많은지. 그런데 기술은 좋은데 이 축구 잘하는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에 비해서 끈기가 없고 체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체력 훈련이었어요. 아주 악착같이 체력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가전을 했는데 프랑스한테 5대0으로 치고 체코한테 5대0으로 졌어요. 히딩크 별명이 5대0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잘못 뽑았다. 이제라도 바꿔야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히딩크 감독이 또 와서 한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니까 공을 받으면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슛을 차려고 하면은 그렇게 막 긴장되고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축되고. 왜 그러냐? 유럽 사회는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교 문화 때문에 다 선배 후배고 그리고 학연 지연으로 얽혀있잖아요. 그래서
선배한테 패스해야 되고 뭐 그런 선배가 잘못해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위축되고 이런 것 때문에 히딩크가 가장 먼저 한 게 다 반말해라. 밥 먹으면서 서로 반말해라. 그래서 이천수 선수가 홍명보한테 야 명보야 이랬다잖아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 우리나라 사회의 이 문화, 유교적인 문화랑 이 히딩크가 생각한 게 너무 달랐어요.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다고 맞다고 생각했던 거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4강까지 오르게 됐죠. 그것처럼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동안 잘못했던 죄된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귀찮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통의 존재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한가롭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속사람은 언제나 부패하고 참 완고한, 죄를 따르려는 그런 완고한 의지가 제 안에 늘 도사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이 마음의 법이 싸워서 자꾸만 죄의 법이 나를 집어삼킨다. 오라 나는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오직 그럼에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도다.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는 죄, 완고한 의지, 그리고 현실에 갇혀있는 나의 그 믿음들,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성령을 혹시 내 안에 초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는지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간청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래요. 당장 아이 먹을 게 없는데 부모라면 이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것처럼 아주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상태를 바로 간청하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간청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아까 정세기 선생님께서 찬양하셨던 것처럼 왕이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될 새로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이 오신 찬양 혹시 되나요?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시 믿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전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소위 말하는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내 삶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